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가 넘어가지 마세요. 소가 넘어가지 마세요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에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입니다. CNB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나라 순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참 이분들도 바쁜 분들이 다양하게 바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열심히 있는 나라잖아요. 뭘 해도 우리나라는 1등, 2등도 안 쳐져요.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과연 몇 등을 했을까? 제목은 뭐였냐면요, 휴가 경험을 과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말할 필요 없어. 이걸 뭐하러 이런 말을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뻥을 제일로 이렇게 잘 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라고 하는 통계를 내본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여기서 몇 등 했냐면요, 짜자잔, 자그마치 3등을 했습니다. 아니 휴가 가서 뭐 어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뭘 그렇게 뻥을 쳐요. 1등이 어디라고요? 중국. 여러분 우리나라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2등이 어느 나라라고요? 독일. 여기는 또 이제 문화적으로 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3등이다. 야, 그래도 올림픽에서 3등이면 무슨 메달? 동메달이죠. 야, 근데요, 금메달을 받은 게 있어요. 금메달을. 거짓말로 금메달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저 도표는 2014년에 나온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이렇게 조사한 건데요, 세계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는 WHO에서 한 자료를 통해서 한국은 거짓말 공화국이다라고 말을 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뻥! 아니 어떻게? OECD에 가입된, 그래도 우리 지구상에서 좀 삽니다 하는 나라가 38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38개국 중에서요,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 사기 사건이 제일 많은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뭐 굉장히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WHO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여기서 OECD,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좀 삽니다, 괜찮게 그래도 밥술 깨나 뜨고 삽니다 하는 나라 38개 중에서 제일 사기 사건이 많이 나고 사기꾼이 많고 사기를 많이 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단어를 국어 사전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하면은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정리를 띄워봤습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을 함.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을 한대요. 2번은 뭐냐면 전과 아주 딴판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다른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을 전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과 비슷한 말은요, 가짓불, 낭설, 그 다음은요 대포.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미국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 통계를 내면서 같이 내어놓은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놀랍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요, 거짓말쟁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거짓말이요 보통 20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짓말과 싸우시고 거짓말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무엇에나 정직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무엇에나 정직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정직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할 수 없이 이렇게 사실이 아닌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진실,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조금 다르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유리해지거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거짓말 혹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거짓말을 보통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남을 해치기 위해 거짓말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 시간에 뭐 생각해 볼 가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얀 거짓말, 그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의도가 선하거나 좋으면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뭐 또 이런 그런 또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괜히 그냥 사람 힘들게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위해서 이와 같이 씨를 뿌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풍성한 복된 열매를 맺는 것도 삶이지만요, 그리고 우리의 복이지만, 우리가 이 거짓의 열매를 내 삶에 맺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1절, 노란 글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뭘로 바꿀 수 있죠? 혀의 열매를 거두리라. 찾아본 김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게 있는가, 이거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흰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과 싸우시고 거짓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의도가 좀 좋으면은 할 수 있지. 사람이 눈치가 없이 그냥 정직하게만 한다고 그게 막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거짓과 거짓말은요, 사단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1번 특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1번 특기는요, 거짓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을 쭉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가 아주 그냥 살짝 꼬여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진실과 진짜와 다르게 살짝 꼬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거짓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가 더 눈에 띕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거짓 알아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볼까요? 국어사전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시면은요, 거짓이 뭐냐면요,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로 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이치 논리에서 진리값의 하나, 명제가 진리가 아닌 것. 이 말은요, 아주 점잖게 한 말이고요. 진리의 반대, 사실의 반대가 뭐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꾸민 것이라면 세상은요, 어쩌면은 거짓으로 가득 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게 하거나 생각하게 해서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인가요? 더 무서운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말해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게 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고 찔린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고 무엇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가 되었건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짓은 원래부터 사단 마귀의 것임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혹은 거짓을 쫓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의 왕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짓된 것에 대해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자,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질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미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에 잡혀서 사람들이 이상한 삶으로 이렇게 갑자기 엉망이 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부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야, 이제 곧 주님 오신대.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뭐 힘들게 밭 갈고 뭐 농사하면 뭐 하냐? 네가 주인이라고. 네가 언제부터 주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주인이었냐? 이리 와봐. 너가 팔씨름하면 나한테 아주 그냥 상대도 안 되게 까불고 있어.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뭐가 그냥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른 종말론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이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으로 보면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가짜 구원의 주란 말이에요. 가짜 구세주. 가짜 구세주는 대단한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들을 할 것 같으면 이 적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이런 대단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나타나기 전에요, 벌써 먼저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배교예요. 배교. 배교가 뭡니까?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나는 교회 졸업했어. 저는요 여러분, 참 사람이 많으면 별별 사람이 다 있다고요. 교회 졸업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졸업하면 졸업장 받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졸업을 해요? 저 실제로 교회 졸업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믿음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그 성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길로 가세요.
예수 믿든지 말든지 넌 마음대로 하시고요. 나는 졸업했어요. 그리고 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것 두 가지가 지금 이 4절 말씀에서 두 가지가 같이 나와 버렸어요. 그 뭡니까 여러분? 첫째는 이겁니다. 배교하는 현상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었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교회는 조심하는데 왜 관광지는 조심 안 해요? 왜 식당은 조심 안 하죠? 마스크 하고 들어가서 식당에서 커피 마실 때는 왜 마스크 다 벗고 그 뒤부터는 들어갈 때는 마스크 안 하면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제 커피 마실 때는 다 커피 마시면서 마스크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커피숍이 됐건 어디가 되었건 그렇게 먹거나 마시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한참 심할 때 처음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느 커피숍을 가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조심하고 모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관광지는 왜 미어터져요? 예? 심지어는요 축제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깔려 죽는 그런 사고까지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는 드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예배를 관람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면 교회 나간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흘려버립니다. 방송에서 분명히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우리 삶에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다.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는단 말을 그렇게 돌려간 거예요. 많이 약해지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끝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사실상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제게 저 교회 졸업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 사고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지역적인 것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전체를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란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목회 사역이 끝나고 지금 우리 앞에 앉아있는 오늘 너무 아름답고 이쁜 찬양을 해준 저 예쁜 우리 딸들이 살아야 될 그 시대, 저 딸들이 여러분 나이까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 나이까지만 돼도요 그때는 이미 목사들도 잘 없을 겁니다. 많이 줄어들 버릴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가치라는 것이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교회의 모든 것들은 다 쪼그라들어 버린다. 작아진다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쪼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현실을 저 이쁜 우리 믿음의 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는 여러분 비호감의 그 어떤 것이나 비호감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아주 걸출한 다시 없는 영웅 중의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언한 저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내 안에는 이미 적 그리스도가 널리고 깔려 있다고 말을 해도 사실 이게 틀리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저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미 적 그리스도는요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이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중에는요, 심지어는 무엇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적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인정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요, 이미 그것은 나에게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신우상이요, 적 그리스도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게 내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이 내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상처일 수도 있고요, 걱정이나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보게 하고, 그렇게 쫓기게 하고, 그렇게 눌리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의 적이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의 적,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의 적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려 들면요, 그것에 속지 않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질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현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 더 봅니다. 정직해라. 여러분, 이 현 세대가 정직에 대해서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상대방은 정직해야 돼요. 나에게 말하는 그 누구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정직해야 돼요. 그럼 나는 정직해요? 안 정직해요? 필요에 따라서 나는 하얀 거짓말, 회색 거짓말 할 수도 있다. 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분위기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때로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 세대는 정직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모순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죠.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거기다가 설상가상하게 하나 더 엎어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 세대가 전통 좋아해요? 전통 싫어해요? 전통 무시하고 웃어버립니다. 전통이다 이러면은, 아, 예, 그거 뭐 안동이나 저런 데 가면은 도포 쓰고 도포 입고 갓 쓴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말하는 거죠. 전통. 예. 실제 안동호 옆에 가면은 유교 기념관인가 박물관인가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말하라고 해요. 현 세대는 전통이라고 하면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날이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가치를 넘어가는 것은 이미 사신우상,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입니다. 인기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기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즐기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조롱하며 대적하며 나서는 것은요,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고 분명하지만 이것을 흐리기 위해 사단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유혹합니다. 야, 그냥 너 정직하게 말해버리면 네 바보 된대.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입을 닫아야 합니다. 차라리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엉켜버린 그 사실들, 그 상황들이 풀려지도록, 혹은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분위기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판단해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실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실이다. 여러분, 사실이란 말은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실제를 말합니다. 그죠? 간단하고 명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고도 참 두려운 것 한 가지는요, 인간은 사실을 인간의 생각과 말로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당신이 거짓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대중들은 그것을 믿게 되며 마침내 자기 자신도 믿게 된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이 말은요, 나치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요 선동가, 여러분, 선동이라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주 나쁜 거죠. 유명한 나치 독일의 선동가였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처음 한 말로 유명합니다. 이 말을 처음 한 것이로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이 말이 이 사람이 처음 한 말이다? 아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처음 했던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실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실은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시는 일, 하신 일과 하시는 일과 하실 일들은요,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분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거짓말, 3대 거짓말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노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갈 거예요. 둘째, 노인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셋째, 장사하는 분이요, 나 이거 밑지고 드리는 겁니다 하고 드리는 이 세 가지 유명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처녀는 시집을 가고 노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때가 되면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는 그 사실처럼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가고요, 장사꾼이 거짓말까지 해가며 남긴 그 이문도요, 결국 그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지요. 거짓말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성실과 정직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